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세상은 쉬운 곳도 아니고 안전한 곳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곳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내 발에 등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무식해서 이 시대가 흐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 시대다, 메타버스 시대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시대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사람은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잔인성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30대 그 남자가 목을 가했는데 190번이나 칼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분노로 화로 말다툼 끝에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늘 요즘에 잘 접할 수 있는 기사가 뭡니까? 초등학생이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단 폭행을 하고 또 선생님에게 톱으로 위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범죄의 연령들이 낮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직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에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죽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죽지 않은 자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 세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이.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염려하는 자. 이게 세상적인 일인 거죠. 이런 자들을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인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교회에 오면 무슨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격려와 위로 말씀을 좀 듣고 힘을 내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인생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을 아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마음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18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는 것은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신 것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자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그릇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라는 이 생명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16장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셨던 것이죠. 이스마엘에게도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되어졌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가 되어졌는데 사라가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네 고통을 다 안다. 네가 네 여주인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자손을 내 수가 많게 하고 셀 수 없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갈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민족끼리 형제끼리 다투고 불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11절에 10절에 그렇게 약속을 주셔놓고 많은 민족 그러니까 수가 많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12절에 와서는 민족끼리 형제끼리 다투고 불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얻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보살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삭이었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그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은 약속은 주셨지만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주셨지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은 열매를 얻게 하셨던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인생의 최절정기 때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천첩을 1000명이나 두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와 잠언을 쓰면서 회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네 나라는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둘로 쪼개어질 것이다. 이것 또한 여러분 솔로몬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이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뿌리게 되어지면 잘못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 뿌려진 것들은 분명 잘못된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이신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더 중요시하면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결과들이 온다라는 거죠. 역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사례에게 학대받던 하갈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후손을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셈은 하갈의 셈이라고 아람 민족들이 완전 성지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 핍박들을 아셨다. 그거에 너무 이 하갈이 정말 큰 감격하여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자식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성경은 무엇라고 평가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스마엘의 자손이 셀 수 없게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은 주셨지만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에 육체로 난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육체로 난 아들이다.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다. 육신으로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군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아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은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어떤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정말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사실 민족도 달라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유업을 받을 자녀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로 낳은 자식은 긍휼히는 여겨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는 여겨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은 받지를 못한다는, 유업은 받지를 못한다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셀 수 없는 자손을 보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지만 큰 민족은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삭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출애굽할 때에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 탈출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때는 우리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전혀 나에게 어떠한 감격이나 감동이 오지 않는 말씀일 때도 있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니까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에 거기에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기준의 척도가 되어지시는 분이시죠. 기준의 척도가 되어지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도 의롭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입은 거죠. 의롭다 하신 옷을 입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는 충족이 되어진 거예요. 충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는가,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땅의 것을 심고 내 믿음을 심고 내 의를 심고 나의 열심을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바르게 형성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다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이 다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다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부자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어떤 이 선지자가 능력을 행해서, 어떤 이 제사장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은 기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이신 거죠.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결부시키는 거죠. 결부시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냐?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심는 것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그건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종료주일이라는 이 하나의 행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잡고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대도 위로도 격려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리라 생각을 아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솔직히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 잠깐 짧게 한 5분 정도 설교를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목회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하겠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목회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기반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